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청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환난을 통해 얻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연단의 시간을 지나면서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복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늘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참 회복을 고백하는 참 귀한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기도가, 이 회복을 소망하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되고 또 기도에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 한번 올리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또 한번 할까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도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지만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도이지만 하나님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습니까? 묻는다면 그거에 대한 길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야베스가 형제보다 귀할까? 왜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보셨을까? 그 이유를 찾아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베스가 태어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출산 중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지 않으니 홀로 된 어머니로 인하여서 출산된 야베스의 모습을 바랄 수도 있었겠죠. 그때가 전쟁이 심한 때였으니 전쟁통에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겠지요. 여러분 혹은 또 미혼모로서 어떤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자녀를 잉태하고 자녀를 낳을 수도 있었던 그런 모든 모습들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암시는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수고로이 야베스를 낳았다. 누구에게나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아픔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왜 야베스가 귀중한 자인가? 그 환난과 고난과 절망할 수 있는 자리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베스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의 영적인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순간은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느냐? 바로 환난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속에서 주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단의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환난 앞에서 여러분 두 가지 세상 사람들은 반응을 해요. 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그냥 옛사람의 반응을 할 때가 있어요. 옛사람의 반응이라는 건 뭡니까? 죄의 종노릇하면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이 이러니, 환경이 이러니, 그래 이것이 내 팔자려니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감옥에 갇히게 될 때에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감옥에서 어떻게 그 감옥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한대요. 근데 그 질문 앞에서 유일한 해답이 하나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감옥에서 승리하는 길은 팔자려니, 내 인생의 팔자려니 라고 생각할 때에 그 감옥에 순응하게 되고 그 시간 앞에서 자기들은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죠. 사람들은 팔자라 생각하고 사단이 주는 세상의 풍속 앞에서 그들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대적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똑같이 환난이 닥치고 아픔이 있지만 그 앞에 새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운명을 개척하고 운명을 이겨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환난을 기뻐하고 환난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단 한 가지예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을 붙들면 주님은 반드시 이 일에 역사해 주신다고 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팔자려니, 상황이 환경이 그러려니 그냥 견디면 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힘을 소망하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영광의 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환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반드시 유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 중에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유익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한 번은 벨릭스 앞에 섭니다. 한 번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앞에 섭니다. 한 번은 지난주에 베스도 앞에까지도 섰습니다. 그 베스도 앞에 서서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생명으로 일어나는 인생인데 말씀이 왕노릇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베스도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일이 좀 지났습니다. 그 가이사랴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는 여인이 베스도를 찾아옵니다. 그들 앞에서 베스도가 바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튿날이 되어서 바울이 그들 앞에 서게 됩니다. 바울을 앞에 두고 그리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있는데 베스도가 설명을 합니다. 그 베스도의 이야기는 하나예요. 이 사람을 로마로 보내야 되는데 제목을 찾을 수가 없는데 함께 제목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있습니다. 베스도가 있습니다. 버니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사람들 앞에 바울은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죄인의 입장에서,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연단의 시간이고 환난의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물어야 되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이 연단의 때도 이 환난의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을 터인데 오늘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연단이 내 삶에 유익이 되게 하시고 이 환난이 나에게 열매가 되어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울은 담담하게 그 자리에 서서 이 역사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솔직히 말하면 아주 표면적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른 어떠한 기타 여하의 말씀이 없어요. 그냥 그 환경을 생각하고 그 환경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바울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을 제 마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은혜 받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환난을 통하여서 바울이 받는 유익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환난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 한번 얹고 한번 해볼까요? 환난은 기회입니다. 환난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환난이 기회가 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회라는 말의 그 단어가 여러분 영어로 opportunity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offer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 어떤 뜻이냐면 항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회라는 단어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냐면 배를 타고 간 사람들이 저 항구에 배를 대기 위해서 밀물을 기다릴 때 이 밀물이 언제가 들어오는가를 갖다가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는 이것을 향하여서 기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준비해요. 밀물만 되면은 배가 항구에 이제 도착해서 그 항구에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것. 맞습니다. 기회는 정말 그렇습니다. 준비해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 오늘 본문에는 이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두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예요.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로마에 나라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나누어서 분봉왕을 세웠어요. 그 분봉왕의 한 사람이 아그리빠예요.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그래요. 위험을 갖추고 왔다라는 말은 엄청난 사람들과 아주 화려하게 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이라는 말이 여러분 아시는 판타지라는 단어예요.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온 거예요. 왕의 행찬이 얼마나 그러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의 사람들이 그 아그리빠 왕 이세와 버니게를 바라볼 때는 그렇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부부이면서 뭐였냐면 남매지간이었어요. 이 버니게라는 여인은 한 남자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남자를 버리고 자기 오빠랑 동거를 해요. 이 아그리빠 2세와. 그러자 사람들이 막 지탄을 하니까 다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그 남자를 버리고 자기 오빠인 이 아그리빠와 다시 살게 되는. 여러분 근친상간이고 불륜의 관계를 맺어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어느 자리에 가든지 아주 오늘 본문에 말해서 위험을 갖추고 다녀요. 화려하게 막 갖추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말하는 거지요.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진짜 오늘 진리를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진리야. 세상 사람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간에 내가 가진 권위와 내가 가진 힘의 이 찬란함을 보라. 이것이 진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이것이 진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주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말씀하면서 이 대목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 정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화려한 것들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부족한 것들을 감추어가면서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았어요. 여러분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숨겨진 것들이 있잖아요. 뭘 숨기고 있을까요? 죽음을 숨기고 있지 않겠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면 죽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살아가면 두려운 거야. 죽음이 두려운데 그 마음속에 죽음이 두렵다라는 그 생각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감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혹시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내 마음의 영혼은 죽음 때문에 늘 두려운데, 내 마음의 영혼은 힘도 없는데 내가 가진 그것들로 인하여서 나의 죽음을 나도 모르게 감싸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한 가정의 죽음에 사람이 있으면 온 가족들이 다 볼 수 있었어요. 염을 하면서도 볼 수 있었고, 그 마지막 숨이 죽는 그 자리에 많은 가족들이 함께 보면서 죽음이 무엇인가를 가까이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염도 사라져요. 죽음의 임종의 형장도 다 병원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게 해요. 가족들도 함께 있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잘 모르겠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감추어버리는 그런 세상의 구조 속에 살아가요. 우리는 그날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들을 통하여서 죽음을 감추고 살아가는데, 오늘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죽음을 감추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또 기회를 잡고 있어요. 바로 바울이에요. 여러분, 포승줄을 맺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런 말도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들 앞에서 바울은 그냥 서 있는데, 바울의 마음은 우리가 다음 주도 나누겠지만 바울이 변론을 시작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진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진짜 진리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한다고.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그 죽음의 두려움을 세상의 사람들하고 벗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서 바울은 웃고 있었을 거예요. 바울은 찬연히 그의 마음의 안에서 빛나는 그 빛으로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예요. 바울은 그 세상의 무서움과 권력과 힘이 자기를 짓누를 때에 자기의 마음에 참된 진리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이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당신들은 내 앞에서 자랑하지만 나는 자랑할 것이 따로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어려운 일 앞에 어떤 위선적인 모습이 있었냐면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자신들을 속이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자기의 믿음이 연약할 때 나는 게바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하면서 자신들의 그 부족한 모습들을 다른 것으로 치장하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위선적으로 섞여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사랑하는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이미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서 이 말을 알고 있어요. 고백한 믿음이 있어요. 아니야, 그 자랑은 진짜 자랑이 아니야. 진리가 진짜가 아니야. 진짜는 무엇이냐? 바로 이 자랑이라고 31절에 고백을 해요.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 거죠.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에게는 자랑할 게 없어요. 하지만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이시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자랑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내가 약함이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본 영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 포스터 보시면 다 맞아, 저거 봤어 그러실 거예요. 포스터 보여주시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저 영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쵸? 네.
모르십니까? 언제 우리도 팬데믹이 끝나면 저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잖아요. 한 분이 그 후천적 시각을 잃어버렸어요. 37의 안요한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어느 날 직장을 출근하는데 눈이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앞이 안 보이게 돼요. 앞이 안 보이자 아내도 떠나가고 모든 삶이 전부 다 끝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 있어. 근데 그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자기가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바로 낮은 데서 만난 주님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잘 나가고 자신이 높은데 자신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바라볼 때는 주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한없이 낮은 그 자리에 내가 거하고 있을 때에 누가 자기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때 여러분 그가 그 고난 속에서 눈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간증이 정말 특이해요.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하죠. 그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환난이 내게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이건 그분의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에게 뜻이 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 320페이지를 찾아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구약 성경을 여호수아를 찾아보라 어디 신명기를 찾아보라 이렇게 말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구약 성경 320면을 찾아보라 이렇게 320면을 정말 이렇게 찾아서 점자로 읽어보니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가슴에 안고요. 이분이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시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자기 집에서 정처 없이 길을 떠나요.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근데 여러분 그 서울의 한 곳에서 자기가 4개월 만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서울역이라는 거예요. 그 서울역에서 앞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요. 집을 떠난 사람들, 집을 떠난 가출 학생들, 또 정말 장애인, 장애우들, 서로가 그들이 함께 서울역에서 모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자리 속에서 그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흐르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장애를 입고 사는데 왜 당신의 마음에는 은혜가 있고 당신의 마음에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빛이 있는가? 그때 이분이 고백한 가장 낮은 곳에 섰더니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어. 만나 주셨어. 나는 세상인을 보지 못하지만 나의 영의 눈은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환난 속에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좀 제가 찾아보았더니 이분이 주시는 좋은 식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간증도 많이 하시는 안요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고난이 닥치면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나는 고난이 오면 이렇게 말한대요. 고난아 또 왔니? 바쁜데 나까지 찾아와서 참 수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고난이 오면 고난이 또 왔니? 고난아 또 왔니? 바쁜데 나까지 찾아오니라 수고했다. 이렇게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고난을 마음으로 딱 삼켜버린대요. 마음으로 딱 삼킴. 마치 뭐처럼 삼키냐면 병아리가 여러분 이 땅에 물 한 모금 딱 먹고 그다음에 어디를 보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자기는 그런데 고난아 또 왔어? 수고했어. 마음에 딱 가슴에 안고 그다음에 어디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누구를 드러낼 기회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오늘 바울은 바로 그 모습을 감당하고 있어요.
세상이 참이라고 생각하는 것 앞에 아니야. 진짜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수 있는 기회가 이 환난과 연단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 이 말씀 있잖아요.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도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끝나는 그날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생 앞에 하나님이 때를 주신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다음 전도서 솔로몬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그 때 앞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연단이 때가 지나면 뉴노멀이라고 이야기해요. 노멀이라는 것은 기준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 일견 맞아요. 근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뉴노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노멀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나 기준이 된 내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앞으로 이 때가 끝이 나고 난다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는 서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이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환난을 통과하는 유익은 바로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슴에 손 한번 얹고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하나예요. 십자가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진짜 우리의 생명의 신앙은 율법을 지킴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 앉아 있으면서 그 바울은 십자가를 지금 짊어지고 있어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죠.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서 견디는 모습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주님 때문에 자기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을 배우게 되고. 여러분, 다 주님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인내하고 바울이 참고 바울이 옛사람을 죽이고 바울이 자신의 그 모습들을 짊어지면 짊어질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당하셨잖아요. 도수장으로 끌려가지만 이렇게 침묵하셨구나. 말도 안 되는 제목 앞에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구나. 고난과 비방과 조롱 가운데 계셨구나.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들의 교만 앞에서 하늘을 보여주고자 하셨구나. 사랑하는 주님은 오직 이 순간이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셨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이 십자가를 짊어진 그 십자가 안에서 바울은 누구를 경험하게 되냐면 마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자기가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단의 때를 지나가고 있어요. 환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환난의 때를 그냥 견디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깨달아야 되는 주님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공고한 것만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쯤이나 하나님이 내 가정과 우리의 사업을 회복시키십니까? 라고 하는 그 일에만 우리는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연단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이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가 나를 위해 짊어지신 주님의 십자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흐르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연단을 통하여 십자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님께서 바울을 선택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면, 저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현장에 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여러분 그 앞에 이방인들이 있어요. 또 그 앞에 임금들이 있어요. 아그리빠 왕, 또 이스라엘 자손들, 유대인들이, 자기를 탄압하는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있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왜요? 사랑하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에게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짊어지면 질 때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면 짊어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연단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십니까? 나는 그냥 십자가만 짊어지면 돼 라고 고난 속에서 그냥 걸어가면 돼, 이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 짊어질수록 내 안에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살아 움직이는 그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 된 거예요. 다윗이 십자가를 칠 때에 골리앗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이 되어져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때때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만 지는 것이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희생제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입술로만 주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경험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생각하십시다. 나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함께 아파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걸음을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인생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교회에 우리 아이들이 와서 철로역정 프로그램을 감당했습니다. 전사님과 교사들이 정말 몇 주에 걸쳐서 체육관에도 크게 설치하고 교사들이 함께 했습니다. 정말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성도들이 계셨습니다. 한 우리의 아이들이 한 가족당 오면 15분의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이 철로역정을 경험합니다. 죄의 길을 통과하고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천국의 문 앞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장면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제가 깨닫는 진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들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힘들지만 부모님이랑 같이 와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십자가 있었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돼요. 교사들도 힘들고 어려워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짊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강물같이 흘렀어. 정말 그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늘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불렀잖아요. 샘물같이 흐르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여러분, 우리가 아주 어릴 때에 잘은 모르지만 그 아버지 고향을 이렇게 가보면 그 고향에 때로 이렇게 논이 있고 밭이 있을 때가 있고 숲이 많이 우거진 곳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숲을 이렇게 바라보면 물이 많은 곳은 그곳이 우물처럼 쏟아서 샘물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쪽 주변에 있는 풀들은 전부 다 잘 자라요. 근데 그 샘물은 여러분 정말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똑같아요. 흔적도 없고 다른 것도 없지만 내 안에 허락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샘물이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요.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보혈을 짊어지고 걸어갈 때마다, 경험할 때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때에 그 연단이 주님의 십자가가 되어지고 그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말씀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환난이 주는 열매는 바로 감사예요. 자, 우리 가슴에 손 한번 놓고 한번 할까요? 환난은 감사를 줍니다. 환난은 감사를 줍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다. 기회를 기회로 딱 삼고 우리 안에서 십자가를 탁 짊어지고 주님 주신 그 사랑 안에 걸어가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요. 그 역사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래요. 그들은 고뇌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바울의 죄를 찾을 수 있을까? 아그리빠 왕도, 버니게도, 베스도도 아무리 죄를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는 그런 고충이 그들에게 있어요. 유대인들마저도 바울을 향하여 살려둘지 못할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소를 할 근거가 있을까? 그들 앞에 세웠지만 정말 그 죄목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그들 앞에 있어요. 자, 이 장면을 앞에 두고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니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 버리시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의인의 모습으로 서는 모습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아픔이고 불평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경륜히 함께 하셔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청결한 양심으로 걷게 하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경험되어진다면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죄인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바라보실 줄을 믿습니다. 사단은 아무리 우리 죄를 찾으려고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는 언제나 의인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감사했다고 한다면 더한 감사가 무엇일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날에 바울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죄 없다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천국의 은혜를 오늘 바울은 이 감옥의 현장에서 맛보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 훗날 맛보아야 될 그 천국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오늘 저의 삶의 연단 속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감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현실이 우리는 영혼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이 언제나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 앞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갈 때도 있고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이별의 슬픔이라는 것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든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시냐면 소망이라는 단어를 주세요.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시냐면 희망이라는 단어를 주세요.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시냐면 천국이라는 단어를 주세요. 세상으로는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세상을 이기는 단어들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면 그때 우리는 삶이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현실의 삶이 영혼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 슬픔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안타까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없으면 오늘 바울도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가 천년과 같다고 해요. 우리를 떠나 천국에 간 사랑하는 사람들, 눈 한 번 움직이는 그 한날이 천년과 같다고 하니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루의 한 날 동안 우리는 천국에서 다 만날 것입니다. 지나간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우리는 한 가지, 이튿날 3일째 되는 날이 아니라 단 하루 만에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에서 함께 만납니다. 여러분, 천국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도 기다립니다. 하루에 해가 지기 전에 우리가 만난 그 날날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마음에 이 믿음이 없다면, 이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그 앞에서 감사할 수 있고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벽을 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감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그 사랑하는 주님, 그분이 주시는 감사로 오늘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는 이와 같은 것이라 생각해요. 나 같은 자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면은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핍박자요, 포행자요, 살인자였던 그 사람, 그 내 자신, 그 나를, 바울을,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았던 그 바울을 주님은 오늘 그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도 바울을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바울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 여러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그랬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하지만 그 연약함과 부족함,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너무 쓰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로마가 바뀌어지고 세상이 바뀌어지고 그것을 미리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바울은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그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환난 속에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나 같은 자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울처럼 꿈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비전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마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거야.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오늘을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뿐입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연단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꿈을 이루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비전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꿈꾸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요? 이 은혜 앞에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난 중에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나 같은 자를 연단시키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 감사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열매가 되니 하나님 앞에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을 기회로 삼고 십자가 속에서 주님을 알고 감사함으로 오늘을 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시는 계획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됨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환난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환난이 내 삶의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열매로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